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악한 것, 죄된 것들. 참 많이 절제하고 애쓰지만 한 번 무너지고 한 번 발을 들게 되면 한 번이 어렵지 그 이후에 반복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들은 꾸준히 하다가 한 번 무너지면 그래서 또 다시 하기가 힘든 것들이 있어요. 참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죄의 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참 강하고, 선한 것을 지속하고 아름다운 것을 지속하기는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하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이 죄된 것에 무너지지 않을까,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 충동과 유혹은 아주 짧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에요. 찰나예요. 그 순간을 견디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유혹이나 도전이 올 때, 이것은 짧은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그것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배고플 때 맡는 치킨 냄새와 배부를 때 맡는 치킨 냄새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 죄된 것들은 우리에게 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소서 첫 번째는 은혜의 충만이 순종의 자리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범사의 두려움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계속 나오는 말씀은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순종은 누구에게요? 주인에게, 사람에게 하라고 합니다. 관용한 사람이든지 까다로운 사람이든지 그리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순종하는 건 쉽지 않아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완고함이 있고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순종이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는 거죠.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의 순종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다면 기꺼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이유가 선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0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여러분, 고난이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는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것은 징벌이고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일, 그 다음에 부당하게 고난을 당한 것, 무엇보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는 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과 선함과 아름다움을 위해서 고난당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아예 힘들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환난에서 끝나지 않아요.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커지고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소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주와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에서 끝나지 않아요. 결국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는,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선한 것을 위해서, 아름다운 것을 위해서 제 대가를 지불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지며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주의 자취를 따는 삶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믿음의 삶의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본을 보이심으로 그 자취를 따라가게 하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사실 우리 안에 그렇게 막 대단히 창작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막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면서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어요. 삶이 참 답답하고 풀리지 않고 길을 모를 때 그냥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예배하고 찬송하셨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듯이 그 본을 따라가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생명의 능력을. 여기 보면 24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되는, 우리의 영혼의 감독과 목자 대신 주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지침은 말씀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부유케 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은혜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위하여 기꺼이 믿음으로 고난받으며 나아갈 때 응원하시고 도우시는 주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주의 사랑이 쏟아지는 그것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의 본 되신 주님, 항상 주를 따라가며 말씀의 지침 따라 사는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주의 사랑과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